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 추수를 하면 보리와 밀이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리 농사를 안 하고 밀 농사를 안 한다고 해서 맥주 감사 주일과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나가고 나는 맥주 주일을 그냥 넘긴다 하고 빈손으로 넘기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보리 농사, 밀 농사를 해서 그 소득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봄에 수확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상반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2023년 상반기를 이렇게 살고 있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도통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오늘 생명이라는 것도 없다니까요. 먹고 살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다니까요. 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냉수 한 컵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원한 냉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받고도 에이 이까진 거 주신다고 불평하고 감사로 돌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는 한량없이 받고 살지만 내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면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면 짐승과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실로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세요.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마 많지요. 각자 헤아리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받은 은혜, 이 상반기 때 받은 은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은 어렵게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하우스 식당을 미는 런던 바람에 철거를 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식당을 철거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텐트 쳐놓고 바람 불면 이놈이 날아가나 어쩌나 휘청휘청하고 비 오면 그 비가 막 쏟아져서 냉장고에 비가 오고 또 거기에 창고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이 다 젖고 천막천에 물이 고여서 그 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물을 처리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연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궁리해서 거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던 생각들이 막 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식당이 좁아서 밥 먹기 어렵고 부엌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직접 부엌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콘크리트 다 깨서 시멘트 70%를 갖다가 때리 붓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타일을 우리가 직접 붙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이 몇 주간을 보내니라고 노상방뇨도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허가가 식당 또 화장실 건축 허가가 빨리 나지 않아서 2달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되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화장실도 크게 예쁘게 잘 마무리되고 식당도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창고도 넉넉하게 마련돼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힘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했지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누가 하우스 있다고 우리에게 신고하고 민원 넣어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누가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고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당장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의 불평보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뭉겨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을 여러분이 보내시고 또 가을의 추수감사 주일에는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서 더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3번째 시간으로 이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하면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못하느냐는 내가 그 위대한 계획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면 그 위대한 계획은 나에게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이거 해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성훈아, 나는 너에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가 같이 할 수 있겠니? 너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너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하고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성훈이가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줘, 힘을 줘, 능력을 줘, 권세를 줘.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훈이가 나는 못해요, 시훈이한테나 가봐요 하면 성훈이를 통해서는 그 위대한 일이 캔슬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래, 그럼 시훈이한테나 가볼까? 시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해볼 수 있겠니? 그럼 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해요, 소영이한테나 가봐요. 소영이 누나한테나 가보세요. 그러면 소영이 누나한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안 해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항상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을 얼만큼 하느냐 못하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곧 믿음이요. 내 믿음의 분량은 나의 순종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100이면 순종도 100이 돼야 돼요. 100의 순종은 곧 믿음의 분량입니다. 말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순종은 하나밖에 못하면 실제로 믿음은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은 곧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할 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고 침상을 두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내가 다 나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첫째,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이삭이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최고의 순종, 자기 목숨까지 부모님에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야, 너 모리아 산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걸 봤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100세의 경수가 끊어질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가 이삭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습니다.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재영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겠어? 엄마한테? 내 목숨 어머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은호 형은 할 수 있다고 일부 예배 때 대답했어. 재영이는 어떻게 가능하겠어? 못하겠어? 가능하겠어? 와, 멋진 아들을 뒀어요. 양성훈이는 가능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내가 말했죠. 양성훈이는 정직하다고. 그지? 보통 이거 어떻게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왜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하고 하면 반항하겠지. 도망가야지. 도망갔겠지. 보통이라면 다 도망가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누가 아들을 죽여요? 죽일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이런 상황인데도 아버지를 밀치거나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종한다. 물론 이삭의 순종은, 이삭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삭의 이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재영이는 목숨까지도 엄마에게 줄 수 있다고 했고 양성훈이는 좀 안 되겠다고 했는데 과연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지난 금요일에도 봤듯이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설마 부모가 죽이겠어요, 자녀를? 혼을 낸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해서 더 잘되라고 혼을 내기도 하고 해초리를 드는 거지. 물론 요즘 못된 부모, 죽이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부모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주 안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율법에서는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또 잠언서에서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 있대요. 흑암 중에 캄캄한데 등불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잖아요. 나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등불이 없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상해도 부모 저주하지 마세요. 부모 미워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부모가 훈계하거든 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모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우리 주혁이나 준혁이도 부모에게 이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못해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이 영 시원찮네. 억지로 한 것 같네. 아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순종합시다. 그렇지. 그래야죠. 이삭은 또 그 다음에 무슨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했냐면, 이삭이 이제 성장해 가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지? 사라지, 사라. 사라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시문아 그러겠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슬픔 중에 있는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슬픔 중에 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고, 나이도 됐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 중에 예쁜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자기 동족 중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처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처녀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아버지가 짝지어준 여인과 두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다른데 어떻게 부모님이 하라 한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와 풍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 앞에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의견을 그렇게 쉽게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저 처자가 괜찮은데 한번 만나보련? 싫은데요? 부모가 또 저 청년이 참 건전하고 능력 있고 믿음이 좋은데 한번 만나볼래? 제 스타일 아닌데요? 하고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하잖아요. 부모 말을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아요. 부모가 좋은 의도로 말해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어떻게 하려나? 주혁이는 부모님이 좋다 하는 여인과 결혼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준혁 군은 부모님이 좀 골라준 여인과 결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둘 다 대답을 오만 하고 대답을 못하네. 정상이죠. 뭐 이게 극히 정상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의사를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의 의견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면 내 며느리감으로 소개를 하겠어요. 자기 식구로 맞이할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겠구나 하고 한 번쯤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삭은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는 강요는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순종은 필요하죠. 양성훈이는 어떻게 엄마가 멋진 처자 하나를 데려와서 네가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 처자와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나는 됐어요. 죽지는 못해도 결혼은 한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양성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그래 죽는 것보다야 낫지. 엄마가 골라준 처자인데 오직 예쁘고 멋있겠어요. 착하겠어요.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삭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늘 밥 주고 옷 주고 용돈 주고 키워주는 부모님의 말을 거부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해초리 들고 직접 혼낼 수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해초리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인 하나님 앞에 뭐가 두려워서 순종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따르지 않는 자녀가 인격이 된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인격이 돼야죠. 요즘 가끔 세상에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까칠한 자녀들, 부모, 형제, 친구를 무시하는 자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인격이 안 된 아이들, 성품이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만 잘할 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인격이 돼야죠. 인격이.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죠. 의의 세마포수로 단장할 만큼 거룩한 자녀가 돼야지. 머리 좋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윗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살아갈 때 나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에 순종할 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잖아요. 이삭은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삭이 살아갈 때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농사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양들과 가축도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알고 찾아와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서 머물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머물러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큰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고 흉년이 든 환경이었는데 순종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머물라 하여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비가 오는 땅으로 옥토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이 바뀌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농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어야 양떼들이 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데 거기는 항상 물이 많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많고 기근이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양떼가 푸른 풀을 먹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근이 오면, 흉년이 오면 자꾸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가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정은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요. 야, 내가 세상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이 아픔을, 이 가난을, 이 실패를 내가 극복한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멋지게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멋지게 한번 주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세상으로 자꾸 가려는 생각이 떠올라요. 사업을 한번 성공시켜보고 자녀를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가정을 멋지게 한번 세워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 돌아오지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나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야, 세상 동경하지 말아라. 세상 그리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믿음 안에 머물러라 하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이적과 표적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바로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생각을 먹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직장이 너무 어렵고 사업이 너무 어렵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모든 것이 깜깜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잠시 신앙을 좀 열심을 내려놓더라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잠시 교회 나오는 것은 멈추더라도 내가 사업은 성공시키고 봐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 출세시키고 싶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거두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오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어떤 자리에 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펼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26장에 나온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이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떠나라 하니까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고 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막 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또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비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근데 이삭은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과 대꾸하지 않고 그냥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시비를 걸으면 또 그냥 양보하고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다 양보를 합니다. 우물이 뭐 별거 아니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물을 파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지금 우리는 관정으로 뚫으면 간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10m, 20m, 30m, 50m, 때로는 100m 이상을 사람이 손으로 파야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판다 해도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렵게 우물을 판 것을 쉽게 양보한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는데 생명과 같은데 그 물을 그냥 우물을 주고 온다.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군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와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겠다. 너의 모든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양보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한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얘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야, 사이비야, 사이비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어서 이방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 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앞으로 그를 해치지 못하고 그를 다르게 할 수 없어서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사이비로 대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합니다.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는 멋진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온유한 사람이어서 이방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이 더 값지고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있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연말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환난과 기근 중에서 그 기근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는 그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크게 쓰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온유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 더 크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위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이 다음 세대에 더 크고 더 위대한 자로 더 값진 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부모들 하나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고 세상을 동경하지 말고 자신의 출세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자로 더 귀한 자로 쓰임받고 자녀들을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을 줄 알아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 삶에 멈추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인색함으로 바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받은 은혜에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더 크게 쓰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더 크게 더 큰 복을 받고 100배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유하여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멋진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명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도 저주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도 근심도 걱정도 모든 염려함도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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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평안과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곳의 성도들 속에 일터와 생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